명절 송편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얼굴 보니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앞뒤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나누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우리 상태는 지금 현재 전쟁 중이다 그랬습니다. 평안한 분도 계실 것이고 삶이 어려운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세상의 표현대로 아주 잘 나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잠시 인생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지금 현재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밀가불듯이 흔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자녀들을 흔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 주소가 하나님과 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뭘 하게 되냐면 전쟁 준비를 미처 못하게 되어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들을 그냥 온전히 몸으로 부딪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 속에서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려고 모든 속임수, 계괴를 사용하는 이 사단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전쟁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삶과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신갑주 다 입기가 힘들다면 딱 하나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갑주를 못 입어도 기도하는 자는 성령께서 창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싸움을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다 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도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성령의 창과 방패로 이 영적 싸움을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또 이 수요일날 떨기나무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우리가 진짜로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떨기나무는 우리입니다. 이 붙은 불은 고난이잖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진짜로 우리 피부에 확 와닿고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고난이 뭐가 될까요? 그때부터는 고난이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고난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이 떨기나무가 재가 돼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하나도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를 조금 더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랬는데 더 큰 은혜는 뭐예요? 우리의 호렙이 하나님은 하나님 산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호렙은 해석하면 뭐였어요? 폐허 황무지였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폐와 항무지 같은 이 호렙산이 하나님이 산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곳이 우리의 호렙이라는 것입니다. 호렙 가운데 계셔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산이 되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산이 결국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완성되어지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이 거룩한 땅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함께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자녀와 늘 함께 하시지만 기도하는 자는 나중에도 또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게 된다는 거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딱 누리는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1시간 기도, 주님이 그렇게 바라셨던 이 1시간 기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셔서 요거 꼬박꼬박 채워가셔서 뭐 교회에서 주는 칭찬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객관적이실까요? 주관적이실까요? 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어떠실까요? 네? 손들어 볼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네. 여기서 들릴 때는 관적입니다만 들립니다. 앞에는 안 들리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이신지 주관적이신지.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근데 오늘 이 7절에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판단하실 때에 내가라는 중심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은 객관적이신 분이 아니고 완전히 주관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객관적이라 저울에 쫙하게 이 정의의 여신처럼 저 눈 가리고 쫙하게 저울을 달아서 일을 판단하신다면 이 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관적이셔서 저를 구원하셨어요. 심지어는 목사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진짜 주관적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 주관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든 그의 믿음이 어떠하든 심지어 그의 성질이 어떠하든 하나님 상관 안 하시고 작정하기로 하셨으면 그냥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관성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 조금 있는데 이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거 며칠 갑니까? 그 이유가 처음에 한 번은 뜨거울 수 있거든요. 한 번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한 번은 헌신할 수 있고 또 한 번은 진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휙 바람이 불어버리면 싹 바뀌는 게 저희 아닙니까? 좀 있으면 수능 치는데 이제 교회마다
기도 열기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스능이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타올라요. 요즘엔 좀 이 아이들이 적어서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수능 치고 다음 날은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주관성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노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성,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때 어떠한 상황과 상태라도 뭐가 완성된다고요?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앞뒤 분들에게 이번엔 진심 어리게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우린 작정하신 자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 받기로 작정한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굴에 써놨어요. 막 나는 이 사랑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받기로 안 받기로 작정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 사랑하신 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랑의 사냥개 이렇게 부릅니다. 뭐냐면 사냥개의 특성이 한번 탁 목표를 정하면 자기 귀가 떨어지고 다리가 잘려나가도 쫓아가요. 진짜로 좋은 사냥개는 그렇거든요. 이 주인이 잡아 한 것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외국의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사냥개다. 우리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그 고백으로 이 7절을 읽어보면 눈에 띄는 게 단어가 3개가 보여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제가 세게 읽었기 때문에 눈치채셨겠지만 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자, 주관적으로 대하시는 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랑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다 사랑에 빠져보셨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 소리만 들려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를 가가지고 제가 군대를 갔더니 최고 말년 병장, 이제 막 제대한다는 병장이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근데 군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계급 사회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서 군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상한 부대는 아닌데 좀 고생했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막 이 이등병 있을 때 보니까 제가 저의 얼굴을 봐도 얼굴이 진짜 이색이더라고요. 새카매가지고 계속 훈련에 계속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카매가지고 안 그래도 이 체력이 약한 아가 그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을 계속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저도 알지 못하는 제 생전 처음 머리털 나고 처음 가본 동네에 배치돼가지고 그렇게 막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그 체력 약한 애가 막 감당하면서 얼굴이 이색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대에서 이제 행군을 갔다가 훈련 마치고 다시 행군을 돌아왔어요. 근데 행군을 탁 돌아오는데 우리 이 중대에 위병소가 있거든요. 이 중대를 지키는 정문에 위병소가 있는데 이렇게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가만히 멀리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그때는 이 사병이 어디에 배치됐는지 첫 추가 나가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이 병사 배치 문제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육군 본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드디어 어때 알아내신 거예요. 어디에 배치받았는가. 그래서 그걸 막 기차 타고 마차 타고 뭐 어쩌어쩌 해가지고 그 위병소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어머니 혼자 서 계시니까 저는 알아보잖아요. 근데 제가 옆눈을 못 돌렸어요. 왜냐하면 이 행군 가운데 앞뒤로 다 이 선임들이 있기 때문에 눈 돌렸다가는 그날 저녁에 또 혼나거든. 난리가 나거든요. 제가 이 머리로 밭 갈아본 것이 한두 일항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눈도 못 돌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도 못 돌리냐. 그런데 저희 중대원들이 그래도 인원이 꽤 되거든요. 사중대에 있었으니까 한 중대에 40명 50명씩이면 거의 한 100명에 한 200명 정도가 훈련 갔다가 나오는데 다 이런 색깔이거든요, 얼굴이. 그런데요, 자 멀리 오는 아들을 어머니는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새카만 녀석들이 200명이 있는데도 저를 보면서 보자마자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돌아보지도 못하고.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워낙에 잘생겼어도 그렇지만 웃으시면 지금 웃으시면 곤란한데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저 멀리서도 알아보시더라고요. 시커먼데 다 똑같은 옷 입고 다 이렇게 또 위장을 해가지고 시커멓게 칠하고 있는데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누구만 보이냐면 자녀들만 보여요.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도 자녀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에는 누구 소리만 들리냐면 자녀들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3장 7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까지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가지고 진짜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그러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벅찬 선언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 귀에는 여러분의 음성밖에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엔 여러분 근심만 같이 계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이 7절에 보면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다, 아니거든요. 정확하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응답하고 기도 안 한다고 응답 안 하고, 그걸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뭐요? 열심히 안 하면 응답 안 한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다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 때문에 그래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 지금 선언하실 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세 명의 이름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이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자꾸 기도하러 갑니까? 왜 나 목사는 맨날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요 카드까지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까? 기도하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자는 알게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주시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진짜 마르고 닳도록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참, 넌 너무 못났다. 제가 제 스스로한테 맨날 느끼는 게 그래요. 너무 못났다 너. 너무 고개 크게 끄덕거리시면 이게 뭐냐면 너무 못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거든요 요즘에.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네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는다. 그러니까 이제껏 제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다는 걸 요즘에 더 깊이 느끼게 되거든요. 기도하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그리고 많은 우리 선배들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비를 주시는데 그 비가 은혜의 단비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비가 재앙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뭐예요?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응답되고 은혜가 응답되는, 은혜가 은혜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이제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시지 않나요? 항상 저만 이상한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맨 첫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라고 하십니다. 8절 첫 단어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역사를,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겠다 이래놓고 9절엔 또 완전히 반대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합니까? 9절 처음에 이제 가라. 모세 보고 보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신다고 하셔놓고 왜 또 일을 시작할 때는 쏙 빠지시고 모세를 보내시는가?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만 그래 들리나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중성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좀 그게 틀리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시는데 그 계획과 준비와 완성을 꼭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누구였어요?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시려고 할 때 누구를 쓰시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 역사를 완성하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사실은 만남의 복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3명 잘 만나야 인생의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 누구 잘 만나야 되겠어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잘 만나야 이 아이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그런 얘기는 좀 그냥 하는 은유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가 부모님이라잖아요.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성격과 이 아이의 삶의 패턴이 부모라는 환경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는 사실 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는 가만히 지켜보고 와 우리 김세기 장로님 밑에 태어나면 진짜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내게 보냈는데 나는 합당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인생을 내가 바로 펼쳐주지 못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부모 되신 분들은 더 좋은 이미 다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지금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은 진짜로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릇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이 부모님들은 진짜로 이제 현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정말 몸부림치셔야 돼요. 왜? 내가 아이에게 가르친 대로 이 아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준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의 복 중에 뭡니까? 자라나면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배우자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덜렁 결혼할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라 하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제가 아무리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도 이거를 잘 안 지키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좋은지를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키이기 때문에. 세 번째 키는 뭡니까? 좋은 선생님입니다. 인생에서 내 방향을 세워줄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좋은 선생님이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요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을 제일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선생님이 막 수업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누워가지고 막 그리고 저쪽에서는 뭐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우통 확 다 벗고 막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요즘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학교에 이제 제가 강의를
많이 가고 선생님들을 실제로 우리 학교에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가르쳐 보면 가르치면서도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선생님들이 이 모양이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데 진짜 좋은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여기 계십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연약해서 좋은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성경 속에 모세를 만나고 성경 속에 바울을 만나고 성경 속에 베드로를 만나고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좋은 인생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강조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다. 네가 누구를 바라보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펼쳐진다. 모세를 바라보면 모세의 복이, 바울을 바라보면 바울의 복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네 삶에 머문다. 이게 중요한 스승의 법칙이거든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인생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때의 일은 이 사람의 복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거는 사실 사람의 복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대요. 어떤 것이 좋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내 방향을 결정하고 내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 4명만 만나도 구원받잖아요. 중풍병자가 뭐 한 일이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풍병자 내려오는 걸 보고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까지 선언해 주시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일평생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의 복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기시는데 진짜는 뭐냐? 그것들과 그 사람과 그 일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보내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시지만 이 계획과 준비와 완성 가운데 드러낼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만 냅두는 것이 아니라 그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어리석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리석은 모습 보여드려도 아이고 실수하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는 하는데 실패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하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절 12절에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얘기를 들었던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나 능력 없어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세가 겸손해서 했던 얘기가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모세 지금 나이 몇 살이에요? 80이거든요. 여기 앉으신 분 중에 80 넘는 분 안 계십니다. 우리 김 기자 집사님은 이제 실제 육신의 나이는 한 60밖에 안 되세요. 네, 얼마나 건강하신지. 근데 이 모세가 자기가 이제 80인데
그때는 또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뭐 의료가 있나, 뭐 환경이 좋나. 그러니까 자기 몸 추스리기도 힘든 나이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을 대적하라고요? 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보시냐면 맞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못한다. 그러나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모세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못 하실까요? 진짜로 모세가 끝까지 나자빠졌으면 아론 시켜도 되고 여호수아 시켜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붙잡으시고 모세가 계속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해도 끝까지 이끌어 가신 이유는 사실은 모세가 이거 하게 하시려고 80년을 훈련시킨 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세에게 이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위대한 모세, 이게 떠오르잖아요. 이 은혜를 모세에게 허락하시려고 모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막 5번이나 거절하거든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그리 설명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모세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신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은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실수할 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할지언정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는 항상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 농담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농담입니다. 진짜로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저를 건드릴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친구가 우리 학교 짱이었거든요. 걔가 그 고등학교인데 키가 189였고 몸무게가 100kg가 넘었고 유도가 4단이었어요. 유도가. 그러니까 얘가 이런데 걔는 애를 잡을 때 한 손만 쓰더라고요. 근데 죽는다고 막 난리를 쳐요. 유도로 이렇게 딱 잡는 법이 있더라고요. 걔가 저랑 절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못 건드렸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야 때문에. 나랑 매일 다니는 야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그래요. 야 때문에 아무도 저를 못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위기는 제가 이 학교의 넘버 2였습니다. 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고백해도 세상의 넘버 2가 되는 겁니다. 넘버 1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힘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달려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오늘 말씀 같이 기도하는 시간